역대하 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내 마음의 지성소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내 마음의 지성소는 어떠한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지은 지성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거기 안에 사용된 금의 양, 그리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두 그룹,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문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휘장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작한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만나야 되며,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임재하시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지성소의 크기와 모양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넓이도 60규빗이요 높이도 60규빗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규빗 여기에서 여기까지니까 한 45cm, 키가 큰 사람은 한 50cm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20규빗 약 9m에서 10m 되는 길이에요. 정사각형입니다. 높이도 20규빗이니까 똑같죠. 딱 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도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으로 곧고 바르고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고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 있습니다. 천막으로 된 성막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 안에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거기에서는 10규빗이에요. 10규빗. 10규빗이니까 한 5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지성소의 크기는 모세가 지었던 성막의 2배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어요. 2배로 더 크게 지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2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성소를 씌운 금의 양이 나와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또 몸 무게가, 못이 있는데 거기에 박은 몸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로 지은 데다가 또 이 백항목으로 씌웠습니다. 이 백항목으로 씌운 그곳에 금을 입혔습니다. 근데 금이 어느 정도 양이었냐면 순금 600달란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순금 600달란트면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톤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톤, 우리 뭐 4톤 트럭, 뭐 10톤 트럭 그러는데 이거는 20톤, 20.4톤이에요. 안 놀라시네. 20.4톤의 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없지만요, 현대 화폐 금액으로 그냥 원화로 계산하면 2조 7천억 원이에요. 안 놀라시네요. 2조 7천억 원의 금을 씌웠어요. 거기에 못을 사용하는데 못조차도 몸무게가 나오지 않습니까?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에요. 박는 그 못조차도 뭡니까? 금이었어요. 금은 잘 부패하지 않죠. 썩지 않기 때문에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죠. 작은 거 하나도요, 아주 섬세하게 금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 위에는 다락이 있었습니다. 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그 다락의 모든 것도요,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드렸음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최고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성소가 화려했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금이나 화려함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처사도 아주 디테일하게 금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는 이런 디테일하게도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제로는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이 사람들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말합니다. 이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이 모세가 만든 텐트 안에 있는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만 있었습니다. 법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뭐 있었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제 만나라든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썩어서 없어졌겠죠. 두 돌판만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 안에 남아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지은 지성소 안에는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만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하나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천사. 천사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개의 그룹, 이 그룹과 천사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키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룹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그룹,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천사, 주의 사자,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심부름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두 천사를 말하는데, 천사에게는 뭐가 있죠? 성경에는 날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상징적인 의미죠. 이 날개가 10규빗이에요. 지성소가 20규빗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양쪽 날개가 서로 닿고, 그 다음에 각 그룹의 날개가 지성소의 벽에 닿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세워져 있었어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로 만들었어요. 감람나무로 만들고 그룹을 금으로 씌웠습니다. 금으로 화려하게 씌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를 상징하고 그것을 또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두 그룹을 솔로몬이 지은 지성소 안에 세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어디를 향하냐면 성소, 홀을 향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 홀을 향하여 서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상상이 가죠? 두 그룹이 있어서 딱 날개가 닿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룹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그룹이 있죠? 어디에 그룹이 있냐면 법궤,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이 있어요. 법궤가 있으면 그 법궤에 뚜껑이 있어요. 또 천사가 있어요. 두 그룹이 있어요. 그 두 그룹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날개를 이렇게 펴요. 작죠. 그러니까 법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날개를 펴서 이렇게 닿아서 두 날개가 닿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닿게 돼 있어요. 날개가 닿게 돼 있어요. 아마 꽤 위에 있는 그룹의 모양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원래는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인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는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그룹을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만들었는데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사이에 있는 천을 말하죠. 문을 만들었는데 이 천을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 이 그룹 천사들의 형상을 새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화려한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는 뭡니까? 교회 예배당을 화려하게 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사모하는 지성소의 마음, 성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 못 하나도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마음은 얼만큼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는가, 금처럼 준비하고 있는가. 솔로몬도 분명히 말하죠. 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성전에 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잠시나마 만날 수 있는 성도를 위해서 만든 장소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정도의 정성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 금못을 새겼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작은 거 하나 섬세하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과 같이 깨끗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디테일하게 예배 하나를 와서 드리고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요, 하나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올 때도 하나 둘씩 준비하세요. 어떨결에 오고 그냥 급한 마음으로 오는 마음보다는요, 하나 둘씩 그 전에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시간을 정하고 오는 걸 정하고 내가 가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를 정하고 또 어떤 것을 간절히 간구할 것인가를 구하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와서 준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요, 확실히 달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죠. 금이라는 게 뭡니까? 금은 순결, 깨끗함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에는요, 금처럼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우리 안에 탐욕, 정욕, 욕심,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면요, 어두운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내가 정결하게 하고 다 내려놓아야죠.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걸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어떤 것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풀리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열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일을 행하시고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지은 지성소 무지 화려하네요. 엄청나게 많은 금을 썼네요. 왜 이렇게까지 했나?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나? 금으로 화려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금보다 못하겠습니까? 더 화려한 줄 믿습니다. 더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찬란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찬란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정결해진 금보다 더 깨끗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사는 즐거움, 그 영광을 향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거 그냥 어떨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젯밤에도 마음에 작정하고 일어나서 주께 나아가리라, 주의 얼굴을 구하리라, 주의 도우심을 구하리라, 주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리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은혜를 얻으리라, 이 마음으로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휘장의 문을 여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문을 향하여 담대히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